잘 들립니까? 예. 네. 잘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더니니 이는 화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Happy Father's Day. Happy Mother's Day. 미래 아빠. 미래 아빠 데이. 예, 아빠의 모델로서 성경의 한 인물을 정하지 않고 오늘은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 당신을 아빠의 모델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이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이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이는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세상의 아빠들이 바로 하나님 같은 아빠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자동차와 같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해하면 다 되는 설교인데 참 어렵겠네요. 언어를 이해시키기는. 일단 지금 역부족인데 봅시다. 자, 호세아 전체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휴먼 히스토리,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사실은 어느 1번 찬송이었어요. 예, 그거 엄청나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for you have stumbled because of your iniquity. 그러니까 인류 역사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듯이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약육강식의 역사예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류의 싸움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규탄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병으로, 그러니까 자기 우크라이나 시민이 아닌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용병들에 대해서는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싸움인데요. 또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그 아버지 날에 Father's Day에 설교할 때에 박범신의 40번째 장편 소설 소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빨대 아빠를 이야기해가지고 아빠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그것을 빨아먹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연상을 시킨 내용이 거기 나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좀 충격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뭐 한국말로 아빠 등골 빼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가족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취할 수 있는 소설 문법에서 비켜나 있는데 화해가 아니라 가족을 버리고 끝내 가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본의 폭력적인 구조가 그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근원적인 화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특정한 아버지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내용의 일부분에 페이지 수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몇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페이지 36페이지에 일종의 그림자,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다. 페이지 83 버리긴 뭘 버려요? 아저씨 취했네. 그네가 받았고 만취한 내가 한 번 더 목청을 높였다. 버렸잖아 지금.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한다. 깃발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뭐야? 버리는 거지 안 그래? 나도 고등학교 때 하란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 등짐 저번 돈으로 겨우 시집이나 사서 모은 놈이야. 우리 아버지는 시가 뭔지도 몰라. 이 꼬락서리로 살 거면서 그때 이미 아버지를 내다버린 거지 뭐. 모든 아버지가 다 그래. 늙으면 무조건 버림받게 다 돼 있어. 과실을 따올 때 겨우 아버지 하는 거라고. 둘러봐. 아버지가 번 돈으로 술 마시는 쟤네 머릿속에 지금 늙어가는 아버지들이 들어있겠어? 그녀의 눈에서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페이지 94에서 95 선상무 이 사람 참 몹쓸 사람일세. 이런 딸들을 두고 어찌 그렇게 떠날 수 있어. 제 세상 사람 돼서도 그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세상을 등질 수가 있냐고. 애들이 있으면 죽을 권리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야. 페이지 154에서 155페이지 그의 대학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아버지는 졸업식엔 참석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소금밭 결정기에서 소금더미에 코를 박고 쓰러져 죽은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아버지 관계의 마지막이기도 했다. 죽음으로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었다. 관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일 터였다. 아버지의 시신을 땅에 묻고 나서 망각은 가속도를 탔다. 열흘쯤 지나서 아버지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고 20날쯤 지나고 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았으며 반년쯤 지나자 아예 염전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연부였다는 사실조차 지워지고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은 그렇게 철저히 봉인되었다. 페이지 218 아버지들 얘기야. 처자식이 딸리면 치사한 것도 견디고 필요에 따라 이념도 바꿔야지. 오늘의 아버지들 예전에 비해 그 권세는 다 날아갔는데 그 의무는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거든. 어느 날 애비가 부당한 걸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박차고 나와 낚시질이나 하고 있어봐. 이해하고 사랑할 자식들이 얼마나 있겠어. 강남권 초등학교에선 애들이 모여 앉아 제 애비가 죽으면 무엇을 물려받을지 셈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어. 효도가 비즈니스가 된 세상이야. 그러니 어떤 애비가 벼롱나무처럼 살 수 있겠냐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공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글로서 이해됐는데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1절로 다시 돌아본다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제 인생이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꼭 아버지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모든 인생에 대해서.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for you have stumbled because of your iniquity.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는 뭐냐면 너 아버지에게 돌아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하나님 아버지 탓. 잘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육신의 아버지 탓. 그렇게 살아오던 그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이 똑같이 답습을 하는 거예요. 부모 원망하는 습관. 그래서 저도 강원에 보니까 숨어있는 나의 원망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말로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에 응어러지는 그 원망들이 찌꺼리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결책이 뭔가? 그것은 2절 말씀 바로 나와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뭐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했습니까? 말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즉각적으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걸 서려면 말씀을 갖고 가래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적어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고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고 거짓 고백을 제외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난 예수 믿어요 하고 속으로 안 믿을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듯이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다면 호세아서 전체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죄와 영적인 간음을 내가 알고 너희가 그 죄 때문에 잘못됐다. 1절에 말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런 뜻이에요. 돌아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말씀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예요. 옛날에는 아수르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힘을 의지하고 우상단지를 섬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리턴하는 거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For in you the orphan finds mercy. 여기서 당신 안에서 고아가 자비를 찾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 고아가 누굴까요? 고아는 뭐냐면 오늘날의 모든 아버지들, 철저하게 기가 꺾여버린 남자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그 아버지들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고아의 외롭고 처절한 현실인데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고 또 가련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의 모습은 사실은 고아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고아예요. 고아. 고아는 뭐냐면 아버지나 엄마가 있긴 있었겠지만 찾을 수 없는 뭐 죽었든지 아니면 자식을 버렸든지 이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인 고아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다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다 그들은 고아예요. 고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아가 영적인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I will heal their apostasy 이렇게 나옵니다. Apostasy라는 것은 the abandonment or renunciation of a religious or political belief. 그러니까 믿고 있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그 반역을 이제 영적인 반역이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떠났으니까 영적인 반역이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에게 그 반역, 그러니까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반역들을 뒤집어 엎는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예수 절대 못 믿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을 거야.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거야. 고정관념 버리세요. 그거 마음을 뒤집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항상 거부 반응을 내고 역정을 내고 거부하고 항상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예수 예자만 나와도 역정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I will kill their apostasy.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뿌리가 박힌 신앙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말씀 없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 말씀,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보여주는 것이고 6절 말씀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아름다움,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 이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남녀간의 이야기 할 때도 보면은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매력이 없어. 그런데 둘이는 좋아서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제 눈에 안경이라는 거예요. 예. 남녀 관계는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꼭 그와 같은 영적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콩깍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해당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지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깨끗하냐?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모의 그 그늘,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늘은 뭘 이야기하느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는 봐요. 물론 다른 해석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만큼 더 확실한 해석이 없다고 보는데, 궁극적이고 가장 고상한 지상의 존재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궁극적이고 가장 고상한 지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그늘이에요. 교회의 그늘에서 자란 아이들과 성인들과 성도들이 비로소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승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없어요.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그 그늘을 통해서. 감람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의 그늘, 교회의 그늘을 통해서만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상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은 열매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는가 하면, 야, 이러다가 나도 진짜 신앙이 너무 많이 떨어지겠구나. 목사 자신도. 그래서 모여야 되겠다. 길을 쓰고 우리가 밖에 텐트 치고 모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나마. 무교의 주기의 교만은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주변에서 그 어떤 어느 누구가 성경 1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소용이 없어요. 그가 교회 안 가도 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뿌리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교회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걸 부인해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아야 되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말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성도들이 다 그 모양이니, 그런 핑계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음을 저는 못 받고 싶어요.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화가 돼요, 거기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성장이 돼요? 뒤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이는 빨리 성화가 과정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신앙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퇴보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생활이 유지됩니다. 어떻게 365일 살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겠죠.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에브라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격 미랄자로서 장자의 축복받은 자로서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미달이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면서 손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신, 돈, 물질, 재능, 학벌, 인복, 재물복, 직업의 축복, 비즈니스의 성공 따위도 다 포함을 해서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목표도 없고 인생에 목표도 없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야기했는데 벨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또 그 부모들이 이미 기반을 잡아놨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좋은 길도 자녀들에게 잘 인도하기 때문에 학군 정도가 먼저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데 상당히 발판이 됩니다. 뭐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이 성장된 게 없다면 거기서 남는 게 뭐가 있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한 성공을 추구하지 마세요. 교회도 1000명을 목표로 해서 달린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그거보다는 1명이라도 내가 더 전도하지. 1000명 이야기하기 전에 1명.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우리는 룸렌트를 집에 준 적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집을 하우스를 렌트하거나 뭐 하우스를 갖고 있거나 저보다 한두 명 이상은 룸렌트를 줬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온 적은 있어도 단 한 명도 우리 교회 교인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집에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최근에 3명이 왔었어요. 우리 집에. 다 2달을 넘기지 못하고 다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 안 오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본인들이 다 나갔어요. 문제를 일으켜서 나간 건 아닌데 제발로 다 나갔어요.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어젯밤에 신민우 분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해도 나는 푸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일종의 기도 응답인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명, 여러분 뭐 1000명, 10,000명 이야기하지 말고 1명. 그 사람이 교회의 그늘에서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큰 성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잣나무가 푸른 잣나무 같으니까 나를 통해서 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에브라임아 알겠니? 너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렁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여기는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과 직업의 축복과 학벌과 인법과 재능과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사실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구합니까? 안 구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는 식당 안 한다고 와이프한테 선언을 했더니만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뭐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더 섬기고 목회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항상 날 수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다 했지만 사실 이 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정직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길로 다닐 수 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건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고아로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런 자들은 이 여호와의 길 도가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은 너나 믿어. 예수 예자만 나오면 바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를 마귀라고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도인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for the ways of the Lord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right, 정직하고 옳고 and the righteous will walk in them. 진짜 의인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될 것이고 but transgressors 이것은 믿지 않는 자, 또 율법대로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will stumble in them,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걸려서 다 넘어져요. 열심히 살고 뭐 내가 신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예수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보낸 예수를 박 집사가 전도할 때 너 안 믿었잖아. 네가 잘났다고 했잖아. 네가 잘났다고 하는 그 결론이 가는 것이 저기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 같은 나의 아빠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제목을 너무 거창하게 붙였습니까? 네, 그런데 꼭 이렇게 붙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박범신의 장편소설 소금에 그려진 어떻게 보면은 권위와 존경과 사랑과 패기와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몽땅 잃어버린 현 세대의 아빠들에게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 아빠는 그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당신의 자비로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 사랑하기를 70번씩 7번씩 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라는 뜻은 forever 이런 뜻이에요. forever. 490번이야. 만약에 그게 490번이었다면 아마 조 목사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없어요. 저는 보따리 사고 벌써 날아가고 있어요. 490번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신 스토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될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아빠들이 아빠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 수고해도요,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홀라당 다 털어먹을 수 있어요. 50만 불을 투자했다가 거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명확한 세계입니다. 차라리 인플루언서로 그냥 일을 했더라면 그런 일들은 빚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손을 댔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거의 그 수준까지 몇 번 갔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직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로. 자,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렇게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던 직장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하던 직장에서 어떤 영화에 보면은 갑자기 누가 불러요. 위에 있는 사람이. 참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짐을 챙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뭐 한 15년, 20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장면인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놨던 그 건물 모형들, 조각 모형들, 그 자기가 다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거 다 때려 부셔버려요. 때려 부셔버리고 나와버리면서 이제 의기소침해서 집에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하셔서 하실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던 시몬이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의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고 나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샅샅이 혜택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도 못 잡고 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I'm not gonna hear. I'm not gonna listen to you. I'm a professional. I've done what I had to do. I did my best. Go away.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는 그 아로브 희생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financial responsibility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쪽방촌에 사는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공장장도 하고 꽤 잘 나갔었는데 어느 날 50대에 해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뭐 다른 잡도 찾아보기도 하고 좀 허리를 숙이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됐겠지만 이제 만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와이프도 보따리 사고 가버리고 이제 혼자 됐어요. 혼자 거지가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쪽방촌
이제 미니멈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을 받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아주 방 하나 있고 뭐 화장실 쉐어해야 되고 욕실 쉐어해야 되는 그런 곳 거기에서 이제 혼자 있으면서 앞에 이빨이 다 빠졌더라고요. 뭐 치료할 수 있는 돈이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런 financial responsibility를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착각이에요. 내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내가 돈을 잘 버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내 아내가 돈을 잘 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데 그것이 기도의 골방에서 들은 메시지로 행동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공할 수 있었듯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빠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저는 그 우리 방에 있으면 클로짓이 있잖아요. 클로짓이 있으면 거기는 락은 없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내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있으면 이렇게 묵상도 되고 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기도할 시간을 따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 대답이 나와요. 대답이. 그래서 내한테 audible voice,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빠다운 아빠로서 하나님 같은 아빠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가 아빠다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독대에서 성공하는 모든 아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교만한 생각으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실패가 놓여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교만에 빠지고 내가 복음에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고 차단시키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끌려가서 포로까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독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내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아빠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이 잊혀져 가는 그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다면 내조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세계로 선교회에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엄마와 아빠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하나님 같은 엄마와 아빠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세계로 선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